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른 사람과 싸워서 피를 흘렸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악한 짐승들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려가며 피를 흘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실패자입니다.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 피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용서받은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2000년 역사에서 교회를 핍박한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칼을 휘두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흥왕했던 제국들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지금도 굳건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란 말씀이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곳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받으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시고 또한 교회를 이어나가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에 이 뉴저지에 심각한 교회 위기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땀을 흘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헌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되었냐면 신비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얻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오늘날의 신자란 말씀이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으로 사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애쓰기보다는 교회에서 들려주는 것으로 내가 힘을 얻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위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함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신비를 교회에서 얻겠다고 할 때, 믿음의 증거라고 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이란 말씀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한다면 신앙은 타락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타락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아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이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해 나타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위기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핍박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나타났다는 건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는가입니다. 교인들의 말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다면 그들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죽음에서 살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죽음을 당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는가입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는 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적인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창세와 말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거기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에도 크로노스, 말세에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2013년 6월 30일입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갖고 1년 365일을 갖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먼저 시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시간을 정했습니다. 왜 정했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로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마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시간을 정한 것이란 말씀이 됩니다. 시간은 너와 나를 연결해 줍니다. 시간은 세상과 나를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혼자 사신다면 시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산다면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흘러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음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입니다. 1000년이 하루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간이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70대셨습니다. 70대신 분이 20대와 같은 삶을 사신다면 그의 나이는 70대에서 20대로 변질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여기 나이가 20대인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나이 70대신 분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의 나이는 20대에서 70대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시간에는 질이 있다는 겁니다. 퀄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허송세월 한다면 하루같이 의미 있게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시간에는 질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시간의 질을 변질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면 내 인생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시간 속에 원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원망과 아픔으로 채워놓는다면 내 시간은 원망과 아픔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내 시간을 그 나쁜 것으로 채워둔다면 내 인생은 나빠지는 것입니다. 좋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것은 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퀄리티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기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시간 속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희망의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이요, 부활의 시간으로 변질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갖고 있습니다. 24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 무엇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초대하는 것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흩어진 것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정신은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속에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가 이해됩니다. 내 인생 속에 흐트러졌던 수많은 파편들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왜 그때 나에게 슬픔이 있었고, 그때 왜 나에게 성공이 있었는가,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너무나 잘 하십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이 반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물이 반잔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물이 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받아들였을 때, 내 시간 속에 초대했을 때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겁니다.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속에 세상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시간 속에 초대하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을 초대하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초대할 때 여러분은 오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본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성경 볼 시간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퀄리티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질적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된 것, 악한 것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질적인 시간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질적인 시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에게 질적인 시간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지 마셔야 됩니다. 상식적이셔야 됩니다.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모여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질적인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삶의 품위를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질적인 시간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시간 속에 초대할 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내 믿음, 내 소망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예, 주십시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비웃었다. 나를 조롱했다. 좋다. 너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은 비웃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17살, 한 20살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아들을 갖다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희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소망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면 그 약속이 하나님을 깨시는 겁니다. 너 믿음, 나를 바라본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망, 희망,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3일길을 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약속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하나님이 깨신 약속을 해서 같이 칼을 든다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희망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내 믿음마저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십니다.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변질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비한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치유를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신비한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질 않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데 재발합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은 완벽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셨습니다. 두 번 다시 없었다는 겁니다. 부작용도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뭐 조그만 것이 일어나고 신비한 것이 일어났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버리는 지름길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왜 목사님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적을 헬라어로 시메온이라고 합니다. 시메온은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입니다. 기적이 사인입니다. 무엇을 나타나는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간판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뉴저지에 있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속아 넘어가고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적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강구한다면 악하고 음란한 자로 변질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바울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에게 앞치마가 있었습니다. 그 앞치마를 벗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놓으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이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가 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는데 그 에바브로디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바울에게 드로비모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냉정합니다. 밀려둬 두고 그냥 떠나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기적과 능력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병 드셨습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나타나야지만 믿음이다.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약속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일에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부영이라는 종교 정신 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교회당은, 이 예배당은 무당이 굿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의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고집을 갖고 산다면 이 교회는 무당이 굿하는 곳을 변질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야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시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꼭 들어주셔야 되는가? 그걸 들어주지 못하면 우린 교회에 와서 세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습니다. 세상을 저주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상처를 당했습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잘못된 위로가 될 때는 거짓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는가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보면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무엇이 나타나는가?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기적을 바라는가? 능력을 바라는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옆에 사람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우리는 하나의 시민입니다. 이 시민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기적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기를 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란 말씀이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목사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신앙을 지키고, 누가 믿음을 지키고,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로서, 한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너희들이 말세를 이기는 것,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남편 노릇 잘하라는 겁니다. 아내 노릇 잘하라는 겁니다. 자식 노릇 잘하라는 겁니다. 교인으로서 교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저도 수없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적을 쫓습니다. 능력을 쫓습니다. 신비함을 쫓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날 거짓 신앙이 판치고 있습니다. 무당의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 이주저지에 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시간의 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을 질적으로 바꾸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로부터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인으로서 교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 위기 속에서
죽음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이긴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